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연하게 아버지 누려왔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내가 아버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개 들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고개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개를 꿋꿋이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가 굵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오늘 부를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박정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와 평강으로 지키시고 이 시간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천지의 봄의 기운이 약동한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내전이 있는 나라에도 화해와 평화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남북이 화해와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도 십자가의만을 앞세우는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 귀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셔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과 생명이 되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주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5장까지만 읽으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인데 5절까지만 읽고 목사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그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광으로 아름답게 하시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의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제 옷을 이러하니 곧 흰배와 애국과 거룩과 반포 속옷과 가난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흙, 눈과 실과 청색자, 홍색과 마늘한 배에 실리리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에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옷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만에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시계되어서 전에 어디를 설교했는지 저도 여러분도 가물가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날에 있어서 허락하여 주시고 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원치 않게 설교하지 못할 때나 설교하려고 묵상할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새날을 허락하시고 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박정석 권사님이 기도할 때에도 은혜와 평강을 내려달라고 했는데요, 은혜와 평강은 언제 오냐면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준다는 것이죠. 자,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은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요.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보면은 역대하 15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라.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오뎃을 그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역대하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 나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게 된 사람은 가증한 물건들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증한 물건은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물건들은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이게 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과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때까지 우상이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아사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여기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죠. 한 가지는 아사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죠. 근데 사람이 마음을 강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마음이 강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리는 강하면은 내가 강해야지, 이것이 강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려. 평탄하고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요, 어떻게 강할 수 있냐면은 말씀을 묵상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아사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우상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을 때에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그래서 아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구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어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역대하 15장 10절과 15절요.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해온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자, 여호와께 이제 나가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대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자,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게 뭐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옷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한 옷에 있어서 함께 나눌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 자랑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입는 옷이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볼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옷을 벗어던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옷보다 내가 지어서 입는 옷이 낫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뭐죠?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그 누더기와 같은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누더기 같은 옷이 여전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옷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담아서, 이 옷이라는 것은요, 만든 사람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고, 이 옷을 지어 입혀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했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젠 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 있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그렇게 크게 은혜 입었다라고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꾼을 불러서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얼마나 요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에게 팁을 줬어요. 장로님, 이참에 세상 가요를 끊으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같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28장 1절과 3절 말씀 드렸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옷을 지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디서 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를 불러주기 위해서 이 거룩한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거룩한 옷을 지을 것을 명했고 거룩한 옷을 지을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서 채워놓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본래 옷을 입지 않았죠. 사람은 본래 옷을 입지 않았어요. 왜 옷을 입지 않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옷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릴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본래 옷을 입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죄로 타락하고 나서 뭐 갖게 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니까 죄인된 모습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계속 가린다라는 거예요. 죄를 계속 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입고 있었던 그 누더기와 같은 계속 자신을 가리려고 했던 그 누더기와 같은 옷을 어떻게 하면 벗기고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모든 일은요,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일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삶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이단이, 요즘 이단이 문제죠. 이단하고 사이비 집단에서는 성착취 목적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이죠. 그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본래 옷을 입지 않았다. 예, 맞아요. 본래 옷을 입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게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벗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서 회복할 것이니까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된 자들은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옷을 벗을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가려하나 자기 교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으니 내가 죄를 씻을 수 있으니 자기 앞에서는 본래 창조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옷을 벗게 하고 성을 착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말도 되지 않은 거짓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증한 일들을, 음란한 일들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으나 사실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어서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녁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모르는 사람 없죠. 나는 뭐뭐다라는 그것에 있어서 오늘 청년들하고 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요, 좀 그것에 관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거룩한 옷에 있어서 목적이 뭐냐면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풍성한 삶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옷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는 이 단어, 먼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는 것은 있어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지금 거룩한 옷을 있어서 이 옷은 누가 설계했냐는 거예요. 누가 재단하고 누가 이 옷에 누구의 뜻이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에는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옷을 입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는 것은 궁궐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옷처럼 화려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 거룩한 옷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삶이 드러난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라는 뜻으로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때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끼었던 죄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옷으로서 하나님께 가려주고 덮어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벌써 깨달은 성도들도 있겠죠. 그러면 거룩한 옷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 에봇, 겉옷과 반포 속옷. 이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속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얀색, 이 원피스 같은 이 기다란 겉옷 안에 있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관과 그러니까 반포 속옷은 팬티가 아니에요.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들의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이라. 여기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6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됐던 재료에 있어서 보면요,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이라. 이것은 어디에 쓰였던 것과 동일하면요, 성막에 쓰였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금실만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성막을 배울 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보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색상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라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지혜가 다 누구에게로 나타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옷을 입었다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아니면은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성소이고요,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옷을 입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 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죄인된 모습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 풍족 가운데 떠밀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인의 모습을 벗어던지게 그 세상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옷을 입혀서 아버지 앞에 세워서 아버지의 그 영광 가운데 이제는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고 기꺼이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아서 이것으로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과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는 이게 흑암의 권세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본 본체가 같다라는 거예요. 본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분의 지혜와 능력 그 모든 것으로서 아름다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람이요 치장한다고 해도 사람이 치장한다는 것은 영원한 영광도 아니고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다 썩어질 누구의 영광이냐면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것이 신앙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 많이 했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내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나로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설 수 없으니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 응답을 받고 나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계속해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가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기 영광으로 꾸몄던 그와 같은 옷을 벗겨던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다라는 뜻이 거룩하다, 거룩한 옷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거룩한 옷이라는 단어의 뜻이 덮다, 가리다,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수치에 있어서 무엇으로 가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역시 전에는 세상 명예를 가지면은 이 삶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부를 가지면은 내가 부끄럽지 않겠지.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좀 알아주겠지.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은 가려지겠지. 세상의 즐거움으로써 내 삶을 채우면은 가려지겠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려졌나요? 환난 날에 그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더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음 하나 강하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저의 삶에 부끄러움에 있어서 그 수치에 있어서 가려내지 못하고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도 그 환난 날에는 내가 영광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도 그 아름다움도 다 종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요, 환난 날에 그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9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또 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그 예수가 보배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걸려 넘어지고 왜 매일같이 부딪히는 삶이 되냐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졌던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혀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늘 성소 안에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아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 성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 성수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늘 성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부화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하구나, 하늘 성수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구나 라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는 이상이고 희미하니까, 보이지 않냐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지내고 있냐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했던 그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질과 가늘게 꼰 배실을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에봇을 지으라고 해요. 그것을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자, 이렇게 멜빵처럼 이렇게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자, 에봇을 짓고 그 에봇 위에 그 에봇을 매는 띠가 있어요. 에봇을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에봇에 붙이라는 거죠.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홍안호 2개를, 보석이죠. 홍안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들을 새기되, 어깨에다 새기는 거예요. 여기 어깨에 보석을 달아서요. 그들의 나이대로, 이거 순서 상관없어요. 이쪽은 저주받았고 이쪽은 축복받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의 순서대로예요.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라고 에봇을 지라고 하죠. 이 PPT 영상 있죠. 에봇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에봇의 띠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쁜 거죠. 이 어깨에 바지를 두어서 홍안호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자, 에봇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고 어깨바지 2를 달고 그 어깨바지 2에 홍안호 보석을 달고 홍안호 보석에는 12지파 이름을 새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봇띠는 이거죠. 허리에 동여매인 거죠. 이것도 동일한 재료로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것 같이, 여러분 이 에봇은 누가 디자인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담아내고 있어요.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것 같이 새기라고 하고 있어요. 너는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대를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이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보석이 삼되, 여기서 기념보석을 삼되라는 것은 기억하리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을 삼는 거죠.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따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라고 이렇게 따서 달게 됐는데요. 여기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과 같이 새기며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귀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기억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에봇 2 어깨바지에 붙여서 그 기념보석을 삼대라는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태를 두르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따라서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고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7절과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리라 라고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함께 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서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데 너가 나를 찾지 않고 버리게 되면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저와 여러분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요,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고 하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값에 있어서 지불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봇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나타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눈 뜨면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보이면은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며칠 전 종교에 관한 프로를 시청할 때 저는 기도해요. 저런 사람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저런 거짓 이단도 죄사함 받을 수 있나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들이 있는데요.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 죄보다, 저 사람 죄에 있어서 사는 것보다 못하냐? 이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피해자가 있어요. 저 역시 피해자라고 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일로서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요 설교처럼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저 역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 안에 품고 있는 분노가 가해자로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십자가에 달린 주를 보지 못할 때 내가 피해자라고,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망상이지요. 어느 날 보았더니 내가 가해자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 말이 썩고요, 내 안에서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고요, 내가 저들을 향해서 고운 말이 나가지 않고요, 내 입에는 늘 독을 품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는 죄인도 원수도 악인도 의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옳고 그름보다 그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이 못하냐는 거예요. 나는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해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도요, 우리 삶이, 우리의 모습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러한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고요, 내 판단을 더 드러내고요, 내 판단의 옳고 그름을 더 우선시하고요, 이것이 논리적인 것이라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이것이 지혜라고, 지식이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더 의존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늘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소외된 백성이니 우리가 그의 소외된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이것은요 인격을 추월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보다 내 교양, 내 삶,
내 인격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지요. 말로 직접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증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그와 같이 입을 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옷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뭔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흉패지요. 이 하나님 앞에 판결 흉패 앞에서는 누구도 설 수 없는 거죠.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자, 두 겹이라는 것은 주머니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재단하라는 거죠.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분리되 첫째 줄 황보석, 황호, 녹조,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으로 다 금태를 불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판결흉패 그림이 있어요. 자, 순금으로 녹근처럼 딱 사슬을 흉패 위, 가슴 그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에 곧 흉패 두 끝, 양 끝에 그 두 고리를 달아서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를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애봇 앞 두 어깨바지, 이 어깨바지죠? 그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금태를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따은 곳에 달고 이 에봇 여기 처음 보았던 그 에봇에 이 흉패를 같이 아래쪽은 붙이라는 거예요.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내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자, 아래는 청색끈이에요.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에봇띠가 있었죠. 에봇띠 위에 붙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에봇을 봤죠. 이 가운데 에봇띠가 있죠. 이게 판결 흉패예요. 이렇게 판결 흉패를 짜고 위에는 금고리를 만들고 두 개의 어깨바지, 아까 전에 보았던 어깨바지에다 이으고요. 이 아래는 청색끈으로서 이 에봇띠, 아래쪽 에봇띠에 이렇게 묶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렵게 해놔가지고, 자, 판결흉패는 에봇 짜는 방법으로 짜요. 그리고 거기에 12보석을 달고 각 지파의 이름으로써 도장 새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 새기는 것처럼 새겨요.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을 달아서 흉패 위에 붙이고 금고리를 만들어 에봇 위에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강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물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고 나서 뭐라 하죠? 43절 7절 4절과 7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정체성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언제냐면은 내가 내 스스로 계속 어떠한 스펙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알 때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사랑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이야기했죠.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래서 이름 부르는 것이 부끄러운 수치를 벗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 회복시킬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뭘로요? 자, 영광 나왔죠. 아름다움 나왔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이 사랑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판결 흉배처럼 정의롭고 공의롭지만은 무조건 저와 여러분의 편을 들어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날 기도할 때 주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고통을 좀 거둬달라고. 근데 그때 저에게 저를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의 그 쓴뿌리와 그 어리석은 그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씻는 과정으로서 너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건 하나님의 그 판결 훈패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아름답게 꾸미시고자 흠이 없고 보존되고자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아무런 정의도 행하시지 않고 공의도 행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 죽은 것과 다름없지요. 30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민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라. 자, 여호와 앞에 들어가면요, 이 가슴팍에 붙인 이 12돌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요. 그러면 이것이 죄입니까 뭡니까 하면서 판결 흉패를 뽑아요. 이 하얀 돌과 검은 돌이 있어요. 그걸로써 판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겉옷 31절과 34절이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 자, 에봇이 있고, 에봇 했죠? 그 안에 겉옷이 있어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옷 하되, 청색옷이에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만 내는 거예요.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을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면 청색자색, 이 밑에 하단을 말하는 거죠. 청색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쏘놓아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있게 하라. 여기 청색 옷인데요, 옷 가장자리는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이제 성수를 들어가죠. 자, 석류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석류라는 단어, 석류가 뭐냐, 석류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문어처럼 그렸는데요, 이 아래 이 모습이 왕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류를 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씨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가지 과실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삶도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러고 나서 35절과 38절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수에 들어갈 때, 성수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지니 방울 소리를 말하죠.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요? 거룩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니게 해주실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35절이요? 37절이요?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이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머리에 관을 쓰고 머리 위에 패를 매되 패에는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새겨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어요. 성경은 거룩을 말하죠. 왜 이마에 붙이냐면요, 이마는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마에 주름이 많으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겠죠. 저 여러분의 얼굴을 나타내는 곳이, 성경에서는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 이마예요. 그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 이마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얼굴에 반영하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해, 하나님만 알아, 이것이 보여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수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살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그 얼굴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결, 이 삶이 나타나겠지요. 근데 그 모든 성물은요, 피 없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성물은요, 다 피로써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날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어떤 선물을 해줬어요. 왜 기도했지? 근데 이 옷을 입고 무엇을 할까? 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딴 생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가 있고 12보석이 있고 그런 거 말고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과 화평함이라 나오죠. 저 여러분이 사용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지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삶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가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란을 그 얼굴에서 제하라고 하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라는 거예요.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신이든 무엇이든 내 마음만 채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혼합주의인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0절과 43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이 속옷은 이 팬티가 아니에요.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해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의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대제사장만 에봇을 입고 파란 옷을 입어요. 근데 나머지 제사장들은 이 속옷만 입어요.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나오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기쁨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 이게 팬티예요.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그런데 팬티의 용도는 아니에요.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 가까이에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 속옷은 흰 옷을 말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님 가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바지는 허리부터 넓적다리에 이르러서 하체를 가리라고 했는데 옛날 어른들 보면은 고쟁이요. 맞아요. 고쟁이. 이렇게 문대바지 안에 이렇게 입었던 고쟁이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듣네. 고쟁이 정겨워요. 그러면서 강계상에 올라갈 때 여러분 치마 입지 말라고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했죠. 하체가 보인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성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장하게 가려야 할 것을 가려야죠. 세상은
멋을 내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자기의 아름다움 나타내는 데서 벌거벗고 다닌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 여러분이 어찌하면 저 여러분이 앞서서 나눴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도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임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25절과 27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에겐 다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했죠. 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저 역시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다면은 이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얼굴에 음란을 제하고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세상을 섬겼던 삶과 같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이 성령과 같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향한 사람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로서 가득 채워서 내 얼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뭐라 하죠? 저 예수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하늘 성소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다 이거 알아요. 밤이 가까웠다. 지금 마지막 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안 썼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얼마나 권하는지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돈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젠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를 섬기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자로 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로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의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마귀의 머리를 멸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서 인도하고자 날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의 이름 높이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그 삶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번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들어가면은 나는 신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24일 지나면은 그 아가동산 거는 볼 수 없어요. 금지식 정해가지고요. 24일 전에는 아가동산 거를 보시고요. 그 이단들의 그 아주 생생한 방송이 있는데요. 그 시청할 수 있으면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에서도 생선 한 번 먹으면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서 돌이키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새겨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자들로서 부끄러움에 수치는 것을 건지고 세상의 신을 먹고 하나님의 그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로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의 뜻으로 저 역사의 시간을 원하옵나이다. 밤이 깊고 이제는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어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낮에와 같은 단장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 넘치는 삶의 기쁨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하는 아버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세워놨던 그 모든 것이 내 옷인 줄 알고 자랑 삼아서 삼았던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다 벗고 주님이 지어주시고 주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 옷을 입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그 함께 하신 가운데 기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지혜로서 충만한 자들로서 이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임재가 우리의 눈앞에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고 날마다 주님만으로서 기뻐하는 주님만으로서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장막이 하나님의 그 성소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서 자정하여 주시옵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의롭다한 자들로서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 그 영화로움까지도 영화로운 삶으로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한 주일을 맞아서 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 앞에 시간을 정하여서 아버지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여주시옵고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워서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삶에 있어서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나타나는 삶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앞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그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리감과 감동 기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그 삶으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선교지 위에 또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